보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 누가복음을 준비를 했다가 어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뭐를 얘기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현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뭐를 얘기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기 위하여 특별히 어제 전도 하나도 못한 분들은 잘 좀 들으시고 오늘 마치고 서로 짝을 지어서 나한테 한 번씩 다 전도를 내가 앉아 있을 테니까 한 번씩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할래요? 그럼 오늘 다 나한테 한 번씩 전도를 하시고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제 YM 그 선교팀 청소년들 강의를 어제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한 거 재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다음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넘겨라.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넘기고 그 청소년들 대상이라서 이거는 보지. 자, 보입니까? 네, 고등학교 성적표다. 1등, 1등, 4등, 1등, 1등, 2등, 1등, 1등, 4등. 야, 4등이라는 건 잘한 거지, 이것들아. 4등이란 건 여러분, 네 등급이 아닙니다. 등급은 다른 데 나와 있습니다. 등급이라니 4등급 받으면 뛰어내려야지. 장난입니다. 내가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냥 빨리. 논란이 된다. 내가 청소년들 이렇게 하려고 저번에 내가 청소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생활 기록부를 떼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준비하면서 나도 초중고 생활 기록부를 정부 24감 다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내가 사고를 좀 쳤잖아.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더라. 두뇌가 명석하고 명량하나 규칙이 얽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음. 선생님이 그래도 잘 적어주시면 감사하면서 중3 때 선생님인데 정부 24 가면 다 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은 저렇습니다. 공부 좀 잘했지? 한 2번 말고는 전교 1등 놓친 적 없는 것 같은데 3년 중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저거는 이제 애들 강의할 때 좀 재밌으라고 오프닝으로 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복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물론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 이렇게 하면 끝이지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는 믿지 않겠죠.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또 여러분이 설명을 할 때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창조. 여러분 들으면서 그냥 멍하게 오늘 이렇게 듣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전해야 될지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말로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조입니다. 다음 장. 창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거를 다 알죠? 믿는 사람 안 믿습니까?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 창조 때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그게 믿는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가 복음의 기본입니다. 복음의 기본. 그래서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되세요. 여러분 적어도 도밑걸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되세요. 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잠시 나눠도 돼요. 이러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 창조해요. 이거 안에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은 또 무슨 말이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너무 빙다리 핫바지 취급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 말인즉슨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내 말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으십니다. 머리에 박아놓고.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선.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따라봅시다. 아무 의미 없는 존재다 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너무 다 귀해.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고, 나는 우주의 중심이자, 나는 세계의 중심이자, 내가 슬프면 세상도 슬프고, 내가 기쁘면 세상도 기쁘고, 내가 월급이 작으면 세상은 썩었고, 내가 행복하면 세상은 행복하고. 여러분, 인간의 세계의 중심과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도 피조물 중 하나예요. 여러분, 인간이 뭐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흙.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먼지로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땅바닥 이렇게 하면 이 먼지가 묻죠? 그게 니라고. 그게 우리래요. 우리. 잘 안 닦은 부분이 어디 있노? 청소를 열심히 하시네. 자, 이 먼지 있습니다. 요거랑 니랑 똑같다고. 나랑.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장.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갈 건데, 여러분, 죄가 뭡니까? 다 배웠죠? 죄가 뭐예요? 그쵸? 적어놨습니까 내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인데, 그래서 죄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뭐가 죄예요? 그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하고, 또 그치? 하지 말란 거 하는 게 죄예요. 자, 사람을 왜 찔러 죽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살인을 하지 말라 해서. 왜 친구 뒤통수를 후려 갈기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서. 왜 3시간 기도해라 했는데 1시간 기도하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이 3시간 하라고 했으니까. 자스민 전사님 설교 기억나죠? 왜 부모님한테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경하라 해서. 왜 주일날 예배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 해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기준이 뭐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동성애가 죄입니까? 동성애자에게 야, 너 죄인이다 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르죠. 하나님이 가서 너 죄인이다 해라고 하면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랬는데 지가 열받아가지고 하는 건 죄예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기할 수는 있어야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2천만 원 헌금하라 했는데 1,000만 원 헌금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500만 원만 헌금하라 했는데 1,000만 원 헌금하는 거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죄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안 했습니까?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너무 열이 받는다. 하와가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런 개고생할 필요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 한 적이 있다 없다? 있는 자들은 회개할지어다. 왜?
하와가 안 따먹었어도 내가 따먹었을 거야. 선악과를 따먹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선악과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없어. 왜? 죄가 뭡니까? 죄가 뭐라고? 여러분, 선악과 대신에 뭐 마라탕, 배나무, 뭐 사과나무, 포도나무, 귤나무 다 달아봐요. 아무 의미 없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하지 않았다가 죄의 기준이고, 하와가 그거 안 했다 할지라도 너것들은 한다니까. 나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와가 안 했어도 내가 제일 먼저 따먹었을 거야. 하와가 안 했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인류의 시초여도 여러분은 선악과 하나만 먹었겠나? 한 5만 개 먹었을걸? 여러분, 선악과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3장 6절 시작. 무슨 말이냐? 하고 싶었단 말이야. 여러분, 죄는 그런 겁니다. 나도 하기 싫고 하나님도 안 했으면 좋겠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는 좀 쉬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나 오늘 쉬기 싫은데요. 뭐 이렇게 안 하겠죠. 쉬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 나가서 전도해라는데 그냥 툴툴툴 거리면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중에 내가 싫은 게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도 선악과 따먹은 적이 있다 없다? 있기만 하겠습니까? 얘는 한 입 베어 물었지. 나는 뭐 선악과를 한 5천 트럭 먹은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열매이죠. 이게 선악과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안 한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아담과 하와 얘기 안 해도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죄의 기준인데 우리 인간은 그 기준을 아득히 넘어선다. 그러면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보다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까요? 야, 여러분, 교회 다닌 연수가 몇인데 지금 이것도 대답을 못 해갖고. 그치요? 야, 상현이 박수. 자, 상현이 다시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쵸.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따라해 봅시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구분.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본디 나쁜 거를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학습이 된 거야. 어떤 학습이 됐을까요? 사탄한테 당했잖아.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천사 중에 대빵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구분을 잊어먹게 되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함이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먹으려고 했던 사탄이 이 이전에 있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면서 생육하고 충성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권능을 주고 난 뒤에,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옛날에 책을 읽었는데 아담의 IQ가 한 270 정도는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148 정도 되거든.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담이 그만큼 똑똑했다고. 얼마나 똑똑했냐면 만물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똑똑했어요. 자, 여러분, 이 플라스틱 컵이라는 거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름을 붙여보세요. 세종대왕이 왜 위대합니까? 한글을 창제했잖아. 그 전에 한글은 없었죠. 말이 있었죠. 그 말은 누가 창조하셨냐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아담에게 창조했다. 이건 좀 애매한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담이 언어를 부여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여러분 아기 낳아 보십시오. 아기 한 명 이름 짓는데도 몇 개월이 걸려요. 책상, 핸드폰, 봉투, 책, 만물을 이름 붙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고. 그만큼 뛰어난 인간과 하나님이 구분이 돼야 돼요. 왜요? 이게 세상의 진리이자 이게 기준이 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준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명확한 구분을 두신 겁니다. 선악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가 창조주인 걸 네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어긴 것이 하와 타락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다음. 그런데 이 죄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우리끼리 표현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했을 때에 나오는 규칙,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 두 번 시작.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하고 땡 하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삭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의 월급을 뜻해요.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의 월급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군사력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월급을 안 주는 상관이 있다?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니 죄의 결과는 무조건 사망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로마서에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났죠.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도 어긴 사람, 저요. 저도 오늘 일어나서 피곤하다는 명명 아래 얼마나 짜증을 많이 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지옥 갈 운명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다음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운명이야. 이제 다 죽어야 돼. 영혼 육이 다 사망할 운명에 빠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이단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갑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가요. 613개의 율법을 싹 다 지키면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저번에 알려줬죠. 율법 365개에 뭐뭐 하지 마라, 248개에 뭐뭐 해라 는 법이 있고, 요즘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한 조항당 5개 혹은 7개씩 더 달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한 3,000개쯤 됩니다. 여튼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지킬 수 없어요. 1조항부터 끝나. 제 1조항은 뭡니까? 저번에 알려줬죠? 기억 안 납니까? 613개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 윤희도 아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노래 모릅니까?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모릅니까? 이 노래 몰라요? 요즘 어린애들 많아. 이게 613개 중에 첫 1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라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 저는 가끔 돈도 사랑합니다. 가끔 가족도 사랑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가끔 저는 돈이 좋아요. 못 지킵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됐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왜 오셔야 됐을까?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을까? 천국 보내려고. 맞아요. 자, 아까 처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창조 하나님 세상을 지으셨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 교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을 운명에 놓였어. 그런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요. 그 죄가 없어야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죄를 없이 할 수 없잖아. 왜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왜 그게 꼭 예수님이어야 될까요? 그쵸,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죽을 놈이고 너도 죽을 놈인데 내가 네 대신해서 죽어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그래서 죽어야 됐던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러분 여기서 잠시 퀴즈.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요? 정답.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죠? 알만한 것들이 있어서 맞는 말이지만 그 완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어떻게 오실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을까요? 선지자가 맞아. 선지자가 알려주기도 했지만 어떻게 알려줬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알려줬어요. 그럼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 이런 사람들은 직통 계시 노아 때 이후로 없었다 했는데 육신이 됐다 했거든. 사람이 이제 노아 홍수 쓸어버릴 때, 이제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거하지 않는 게고,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고기가 됐단 말이야. 고기가 개고기랑 돼지고기랑 똑같이 됐단 말이야. 그거 없었나? 그 이전에 넣은 거 가봐요. 타락 봐요. 타락 가봐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나의 영이 직통 계시가 없다 이 말이죠.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 육신을 끌고 가지고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치면은 이미지에 고기가 나옵니다. 고기, 진짜 찐 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개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이래 됐단 말입니다. 이때의 구약의 사람들은 여튼 다시 본론으로 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실 예수님을 보고. 맞아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혹시 호기. 정답.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렇죠.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이죠. 믿음으로 드렸다. 그 뭘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그렇죠.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해서 받은 게 아니고 곡식은 싫어서 받은 게 아니고 아벨은 그 이전부터 제사법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다고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 하거든요. 내가 여자의 후손과 여자를 기억나죠? 그것으로부터 오실 메시아를 내가 보낼게 라고 하나님이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도 천국을 갔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그 어떤 구원의 이름도 없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몸이나 흔들어 제끼고 가만히 멍청이 있으면 예수님 예배 안 받습니까? 가만히 말씀 듣고 졸고 있으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왜? 믿음이 없잖아. 가인의 제사처럼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구원 안 받았습니까? 신천지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받고 구약의 성도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를 드림으로 계속 일주일에 하루에 2번, 여러분 그때 제가 그 레위기 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한 100여 번의 제사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3번씩 잘못했을 때마다 와서 하고, 여튼 1년을 하면 뭐 몇천 번의 제사가 계속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실 메시아를 상상하고 믿는 믿음으로 드린다 이 말이야. 아,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이 양처럼 되겠구나, 이 비둘기처럼 되겠구나, 이 염소처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넘겨주고 아까 페이지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타락했고 죄를 지었고 모든 구약의 성도도 지금의 성도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합시다. 다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큰 그림을 지금으로부터 뭐 유대력으로는 6,000년 정도 전부터 계획하십니다. 3장 15절 외우죠. 이쯤 됐으면 시작.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당호자에 죽이고, 아멘. 요때부터 메시아 사상, 메시아 구원자를 내가 보내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라는 틀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야.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도 천국을 가고 아벨의 제사도 하나님 받으시고, 그래서 쭉쭉쭉 오다가 이사야 때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지 말자. 이사야 7장,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명시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기 몇 년 전일까요? 조금 많이 썼다. 600년보다는 조금 더 써야 돼. 한 720-3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720-30년 후에 마태복음에 실제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사가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걸 들었을 때 이사야 말씀이 빠바박, 내가 메시아를 낳을 거구나, 이사야에 예언된 그 700년 전의 예언이 내 배에서 성취가 되는구나 라고 15살의 마리아는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죠. 우리를 위해서 죽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유일한 죄 없는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야 이 독사의 새끼들을 했잖아요. 죄입니까? 왜 죄가 아닙니까? 그쵸. 하나님이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독사의 새끼들하는 1818이랑 똑같습니다. 야, 이 18놈아 라고 하는 욕과 그 당대의 최고의 욕이야. 근데 예수님 그거 하셨어요. 예수님 F, 예수님 T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른 사람 불편하게 성전에서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들 다 엎었잖아. 이러면 또 F들은 또 공감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장애인이었고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가난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장사 좀 해보겠다고 비둘기 팔았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F들은 그러겠지만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멘. 역시 수민이는 사회화된 F인 걸로. 여튼 여러분 FT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FT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F로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고 싶은 것,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그러고 싶은 것,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 것.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여기까지 하는 거 압니까? 여리고랑 바벨론 첫 성을 점령할 때 애기까지 다 죽이라 합니다. 죄 없는 애기까지 싹 다 죽이라 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F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에? 할렐루야. 역시.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돌아가세요. 죄 없는 자, 유일하게 죄 없는 자. 전도하실 때 이걸 꼭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야, 신. 창조주가 이제는 피조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거죠. 다음. 그러면 왜 십자가인가? 이거 다시. 다음 하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뭡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탄의 자식이 돼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단의 자식이 됩니다. 이 말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천국 가듯이 사탄의 자녀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 사탄이 대면해서 참소합니다. 하나님 요 새끼 보세요. 이거 죄 지었죠? 내 새끼입니다. 이제 나 지옥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 맞지만은 이 피조물이 창조주와 구분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 새끼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그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가야 될 운명,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의 자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 법조문이라는 것은 재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검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기소하는 거예요. 누구 이 새끼가 죄 지었죠?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열받고 있죠. 그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3가지 동사입니다. 지우고 지웠다. 버리고 버렸다. 완전히 버렸답니다. 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구약의 하나님께 사탄이 참소를 계속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거짓의 영을 입에 넣어가지고 거짓말하게 해가지고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욥 보세요. 하나님 마지막에 스가랴에 보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 보세요. 구약의 초반 중반 후반에 계속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성경에 3번 나오지만은 초반에도 그랬고 중반에도 그랬고 후반에도 그랬다면 성경에 안 나왔지만은 계속 했다 봐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것들 보십시오. 죄 계속 짓는 내 새끼지. 계속 하나님도 열받았겠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사탄이 올 수도 없거니와 와서 말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사탄이 나한테 얘기합니다. 얘기해라. 하나님 수민이가 이런 죄 지었고 이렇게 지었고, 와 그래 수민이 죄 지었어? 그 옆에 살 보는 거죠. 예수님 앉아있죠. 사탄이랑 아이 컨택하고 돌아갑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죄값, 죄삭, 죄의 결과인 사망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무력화되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과 사탄마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무력화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더 이상 사탄이 이건 내 새끼입니다. 이거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이거 지옥 갈 놈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음. 이거는 뭐 전도할 때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십자가였을까 그러면? 왜 굳이 꼭 십자가였을까? 여기 위에도 달려있죠. 여러분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의미가 있지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십자가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 보고 야 단두대에서 목 잘려 죽어라 이랬으면 여기 단두대를 설치했을 거고,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한테 전기의자에 고문 받다가 죽어라 하면은 이 받다가 죽어라 하면 저기에 전기의자를 놔뒀을 겁니다. 아니면 번개 표시를 놔두든지. 십자가 저 모형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도 저기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예, 신명기 2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다 같이 좀 읽어도, 회창아 좀 읽어도, 그 마이크는 없더라도 소리를 내도. 시작. 아멘. 요거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를 고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한 얘기죠. 모세면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그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율법에 뭐 이렇게 하면 세대 때리고 이렇게 하면 14일간 격리하고 뭐 코로나다 이거 그죠? 뭐 이렇게 하면 뭐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하면 봐주고 이런 법령들이 쫙 있었습니다. 율법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죽을 죄를 범한 자들, 고의로 살인을 하거나 고의로 성폭행을 하거나 고의로 인류애를 넘어서는 그런 나쁜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 자들, 그리고 성전의 기물을 훔친 자들, 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반드시 죽이는 자들은 나무에 매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보다 한 칸 낮은 게 뭐냐면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것도 지옥 간단 말인데 그것보다 더 상급 죄인들은 나무에 달아가지고 죽이고 하루가 안 되어서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이 십자가가 물론 로마의 형벌이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문화적인 밈이라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게 죽을 죄를 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하나의 밈이라고. 그 나라의 전통과 유행. 우리도 뭐 그런 게 있죠. 뭐 결혼 끝나고 한복 입고 인사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한국 사람들이 보면 아, 한국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뭐 한국 전통 밈 뭐 있습니까? 요즘 나 잘 몰라서 하나만 얘기해 줘. 뭐 좋아하면 마라탕 사준다든지, 그죠? 난 돼지국밥 사주겠지만 마라탕 사준다든지 탕후루 사준다든지 그런 거. 그 나라의 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청과 교육을 하는 거야. 너의 죄가 사실은 저주고 죽을 죄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을 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십자가라는 방법을 고른 거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시작.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맞기 싫어서 그랬을까? 채찍 맞으면 아프니까? 십자가가 매달리면 아프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랑 바울보다 더 짜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보다 더 예수님이 짜치죠. 그거 아파서 예수님 피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세상의 모든 죄가 감당, 즉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저주를 받는 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는 게 두려워서 이 잔을 돌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많이 두드려 맞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바울은 돌로 쳐 죽일 뻔 당한 게 4번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맞았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가시멸용원과 고통은 그냥 바늘 찔려서 아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존재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완전한 버림받음을, 그게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이 잔을 돌려달라고 기억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방법 그대로 순종했죠. 예수님이 억울해서 잔을 돌려주세요. 그냥 예수님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신데 하나가 둘이 되는 이 찢어지는 고통,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야 하는 이 고통, 여러분과 우리의 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순종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2000년 전에 그날 그때 그 시에 그렇게 죽어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냥 댕강 죽어라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채찍을 맞는 것도, 예수님 안 맞아도 되는데,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그냥 죽으면 됩니다. 예수님 그냥. 왜냐하면 죄의 삭은 고문당하다 죽는 사망이요가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낫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맞으셔야 됐던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왜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을까요? 예수님 왜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왔으면서 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들도 다 죄인인데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어봐야 누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왜 제자들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대신에 십자가 져주려고 왔는데 예수님 왜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을까요?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죄 없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이 십자가 때문에 죄가 없어진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면 누구를 위한 십자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또 다른 죄에 빠진 사람들. 다음 있습니까? 예. 부활. 여러분, 부활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았다가 다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이 임하는데, 이 구원은 내가 죄가 없다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이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얻는 데까지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영은 어떻게 되고 육은 어떻게 되고 혼은 어떻게 되고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이것이 이 강의를 준비하고 또 복음에 대한 묵상을 하는 와중에 저에게 가슴 깊이 남았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주해주고,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위해서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잘못했어요 싹싹싹 빌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여전히 벌짓거리 하고 있을 때, 여전히 예수님 배신 때리고,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하나님 떠나고, 여전히 사탄의 자녀일 때, 여전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여전히 사단을 숭배하고 있을 때, 여전히 바람핀 여자처럼 계속 바람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를 읽으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여러분 중에 그 누구를 위해서 윤희를 희생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가 죽는다 해도, 윤희가 만약에 죽으면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살아난다고 해도 나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미안한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 짓는, 여전히 예수도 안 믿고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오히려 나 괴롭히고 나한테 뭐 잘해준 것 하나도 없고 배신 때리고 뒤에서 내 욕하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저는 윤희의 목숨을 가치 없게 버리지 않을 겁니다. 왜? 나한테 너무 소중한 아들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구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래서 제가 박진임 집사님 사랑하죠. 만약에 박진임 집사님이 무슨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윤희 거 뭐 하나 떼서 꼽으면 살아난대, 잠시 고민할 것 같습니다. 잠시. 왜냐면 내 사랑하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한테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보십시오.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 아니라 뭐 잡혀갈걸.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확정하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더 이게 와닿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실제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예수님을 만났다, 안다 말고 만났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이 들리고, 마지막으로 끝없는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이만큼 잘못한 것부터 이만큼 잘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누고, 그 다음에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난 사람 한번 나중에 합시다. 여튼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방금 들은 이 구원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감격으로 찾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그냥 동화책보다 못한 이야기로, 그냥 또 그런 얘기로,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로, 그냥 아는 얘기로 흘려 떠나려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이유가 되고, 다시 한번 예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 감격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여러분 입을 좀 사용해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멍청이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방금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감정적 동의가 없고 잠만 오면 여러분 그 예수님 안 믿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 방금 복음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잠잠합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잠이 옵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여전히 아무 정신이 안 들고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아무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이랑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뇌로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니를 위해서 누군가 자기의 아들을 죽였다고 얘기하는 이 복음 앞에서 여러분 그냥 잠옥에 그냥 멍청하게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그대로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실제 인간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반응 안 할 거예요.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죽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지와 같은 인간이 나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 먼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쁘든지 감사하든지 눈물이 나든지 행복하든지 웃든지 어떤 반응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걸 어떻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듣는데 이렇게 미적지근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기쁨이 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울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응을 하란 말이에요. 기뻐하시던지.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100만 원을 줬다. 그때 여러분의 리액션과 지금의 리액션이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대우하시는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시든지 감사를 올려 드리시든지 여러분은 자유롭게 이 복음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도 지옥갈 운명인 나 같은 놈을 위하여 죽어주시니 감사하고 또 나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나를 위하여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시야마마마마마마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좀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아직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예수님, 한 번도 나 만나본 적 없다. 아무도 없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 없다. 손. 다 만나본 적이 있네요. 축하합니다.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손. 잠이 온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찾아가세요. 그러면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가슴과 그 사람의 등에 손을 대고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창이 계속 하품하던데 회창이 위해서 누구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나와 소희 누구라도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민이 갔다 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방금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손. 방금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 뭔가를 느끼긴 느꼈습니까? 우리 한나는 뭘 느꼈습니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갖고. 아니, 뭘 느꼈냐고 물어보면 뭐를 느꼈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까? 그럼 한나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나의 가슴과 한나의 등에 손을 얹고 동성끼리 등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등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등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영어로 얘기했습니까? 제가 등과 가슴에 손을 얹고, 발 말고 손 얹고 좀 기도를 하세요. 등과 가슴에 손을. 소희야, 내 말이 어렵습니까? 등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얹은 손 위에 예수님 임하여 주십시오. 얹은 손 위에 예수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방언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라라바야라라바야 소라라바야라라바야. 하나님, 얹은 손 위에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노크하였을 때 그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 들어오신다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얹은 손 위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내 감정의 이유가 되어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눈물과 내 방향과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것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한번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첫사랑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사랑이 되어 주시고 내 가슴 뛰고 내 눈물 나고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말투와 나의 모든 것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매일을 울어도 매일을 감사해도 매일을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얹은 손 위로 예수님의 손길이 충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 오고 정신없고 핸드폰하고 하나님 그러한 예배 시간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멍 때리다가는 예배 시간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내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피곤한 채로 살아가는 인생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이 구원의 기쁨이 있고 매일의 삶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하여 주고, 매일의 삶에 예수님이 내 사랑이 되고 나의 눈물의 이유가 되고 나의 찬양의 이유가 되고 나의 인생의 이유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얹은 손 위로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바꿔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상대를 바꿔서 복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의 귀에 들리게 바꿔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 귀에 들리게, 그 사람 가운데 구원의 기쁨, 복음의 감격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 귀에 들리게, 그 사람 귀에 들리게, 그 사람 귀에 들리게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과 등에 손을 얹고 그 사람 귀에 들리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얹은 손 위로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시오, 나를 위해 인간이 되셔서 나의 죄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벌거벗음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시고 돌아가신 예수의 사랑이,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놈을 위하여, 나 같은 먼지 같은 자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깨달아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가슴으로 깨달아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로 와닿게 하시고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슴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공부의 이유가 되고 직장 생활의 이유가 되고 가정 생활의 이유가 되고 내 모든 인생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임하여 주세요. 예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얹은 손 위에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뜨거운 게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느껴지는 영의 아버지를 만난 감격이 나를 사로잡아 나의 피곤함도 나의 분주함도 나의 어떤 것도 날려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죽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셔서 메마른 나의 마음 밭 가운데, 메마른 나의 마음 가운데, 메마른 나의 영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가, 이 복음의 단비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오로로바야라라바야 쇼라라바야라라바야라라바야 샤라라바야라라바야 라라바야라라바야 쇼라라바야라라바바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이 예수님의 사역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먼지 같은 우리,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스스로 자기의 삶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던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근습교회 청년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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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먹은 자에게 기억나게 하시며, 하나님,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 한 주를, 이 구속의 기쁨이 이 한 주를 가득히 채우기를,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하는 직장생활, 복음과 함께하는 학교생활, 복음과 함께하는 가정생활, 복음과 함께하는 육아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빨리 마칠라 했는데 마치는 시간은 언제나 항상 비슷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오늘은 셀별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배운 것 있죠?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것과 또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꼭 들어가는 하나의 다이알로그를 만드시고 그거를 외우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포하고 연기, 그러니까 역할극, 그죠? 뭐 역할극, 또 거절도 하시고 아 싫어요, 바빠요, 안 돼요, 그런 거를 잡는 기술부터 서로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셀리더님들 정신 차리시고 꼭 너희들부터 먼저 하시고 꼭 나누고 이야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꼭 하세요.